오늘은 저희 교회 시리즈 설교 내 백성이 되리라 12번째 메시지입니다. 저희 바라본 교회 주일 예배는 올해 1월부터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제가 앞에 신명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세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총정리하는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나온 이들을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수명을 달리하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건너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총정리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신명기를 다른 말로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책이 이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광야의 길로 오게 하고 그 길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광야의 길 한가운데서 너희들 조상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로 인해서 징계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 텐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때 그 핵심은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부족한 곳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일같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곳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라는 장소를 인생의 상당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쉽게 내가 아직 광야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신앙적으로 얻는 유익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한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라는 곳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제로 하는 많은 노래들도 만들어지고 교회 이름을 광야라고 짓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광야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다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의 그 삶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날마다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들을 낳으면 산하 제한까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는 산하 제한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곳은 이집트였지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름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안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문명 국가인, 세속 국가인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른 곳이죠. 그곳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도 부족합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항상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 수천 년의 역사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파라오가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기술주의 등이 장악하고 있는 세속 사회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과연 광야인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내고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닌 겁니다. 그곳은 이집트이면서 세속사회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속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희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있든지 광야로 나가든지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질서,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는 것,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물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지리적으로는 독립했습니다. 바로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회상했고 그곳의 삶을 그리워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갈구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거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만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거든요. 광야라는 곳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라는 인간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그곳은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들 뿐인 거죠.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곳에서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라디오 상담 방송을 듣다가 한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자란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그 가족들에게 그날 저녁은 늘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성을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이 남자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빠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술 먹고 폭력적이던 모습이 이 남편에게 조금씩 비춰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던 상담가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흔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왜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혼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광야를 겪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이나 다른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나 다른 또래 그룹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니면 다른 이성을 의지하고 있다면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 법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남자만 6명 만난 사마리아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로 바로 갈아타기에 바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그만큼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여성은 광야를 나와보지 못한 여성인 거죠. 홀로 있음을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요,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족을 다 내팽개친 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 자신의 남겨질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또 다른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또한 직장이 주는 안정감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려치고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니면 내 삶이 끊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게 직장을 의존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이곳에 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스트레스를 가중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에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려고 애쓰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상사나 다른 직원들에게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꼬우면 그만두자. 내가 갈 데 없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바로 때려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만 있으면 떠들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더니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정서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파라오를 의지하는 마음, 이집트의 그 세속사회를 의지하는 마음을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왕조만 바뀔 뿐 그 통일 왕국은 견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의 팔레스틴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왕권이 약화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왕을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왕기 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자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비가 내리는 것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권위가 막강한 신이 누구냐면 농경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의지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그 문명은 천문학과 태양력과 기하학과 측량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누굴까요? 파라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파라오는 그곳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도 파라오는 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데 파라오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 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1차적 신은 사실 파라오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명령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쉽게 말하면 파라오 왕국과 다른 나라인 겁니다. 이집트는 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이민자들은 하층민으로 만들고 노예화하고 공포와 계급과 차별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이집트와 다른 나라를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세워야 할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은 그들이 이집트 파라오를 의지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곳이 다 광야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광야인지 이집트인지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집트에 있다면 그곳을 광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광야의 길에 있다면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이집트를 찾지 말고 다른 파라오를 찾지 말고 쉽게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광야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때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고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광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잠깐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